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거듭거듭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직접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 때에 애굽으로 옮기셔서 400년 이상을 애굽에 머물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드신 후에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 땅을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후에 다시금 인도하셔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그 땅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굉장히 오랫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무너지지 않고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최선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앞에 닥치는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때로는 낙심할 만한 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가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참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수십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두 성을 점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남녀노소 심지어 외국인까지 다 데리고 에발산과 그리신산이 있는 세겜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언약을 갱신하는 행위였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 갱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재정립하는 시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 전쟁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거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세겜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먼저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다가 기록합니다. 돌에다 기록했다는 말은 새겼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율법,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돌에다가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시간을 걸려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백성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반은 에발산 앞에 세우고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또 레위인들이 율법을 낭독하는데, 모세가 명한 율법을 하나도 낭독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모든 율법을 낭독을 하고 백성들은 이 율법의 낭독을 듣고 나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웅장한 장면이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가장 복된 시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처음에 부름의 말, 인사의 말을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다른 말도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정말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아닌가, 그 생각에 늘 그 인사말을 가지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소중해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소원들을 알리는 이 교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꼭 지켜가야 될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꼭 성공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충만하여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실패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복 주신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지, 어떻게 그렇게 자주 실패하는지, 다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척 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언약 관계를 확인함으로 은혜 받고 충전 받고 돌아왔다가 또 넘어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을 지겹도록 반복해 갑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실패했지만 여전히 기대하시고 부족하지만 또다시 우리를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충성하여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신명기 20장 말씀을 조금 봐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잠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어떤 성읍에 나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선전포고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여거든 협약을 맺읍시다 하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오케이 사인이 나거든 칼날로 그 안에 있는 남자는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어다. 전쟁에 대한 규례예요. 그런데 15절 이하에 보니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햇사람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을 할 때는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 요구하고 화평하기로 하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이 대항하여 싸우면 그들과 싸우라라고 명을 해요. 그런데 이 전쟁의 규례는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이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이웃나라, 먼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히위,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7족속에 대해서는 불쌍히 보지 말고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한 하나님이 아닌가 싶은 그런 본문들이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불신자와는 결혼도 하지 말고 동업도 하지 말고 심지어 친구로 가까이 지내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위기를 보면 소하고 나귀를 함께 멍에로 메우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타나요. 왜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나귀는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고 소는 느긋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우면 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은 특성상 한 멍에를 절대로 맬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짐승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함께 멍에를 매라라고 명령한 또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함께 걸어간다, 함께 보조를 맞춘다, 함께 동력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같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 가치관, 삶의 이유가 다르면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한 멍에를 메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방향이 달라요.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평생을 부딪히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 함께 동력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걸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맞춰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함께를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멍에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있을까요? 불신자들은 우리와 삶의 목적이 달라요. 궁극적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한 멍에를 메고 간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막대한 희생을 치러도 그 삶이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민족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이 가나안의 토속 신앙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그러한 우상들이에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과 여신인데요. 그들을 섬기는 그 제사 행위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통해 이 아세라 신을 자극하여 비를 오게 하는 농사의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지어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상과 음란과 살인과 각종 죄악으로 가득한 그 악한 땅을 하나님께서 청소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함께 싸우려고, 그렇게 대적해서 싸우려고 맞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말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그들은 악한 민족이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심으로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민족, 한 성읍은 배신을 해요. 그 민족이 누구입니까? 기브온 거민들이에요. 이 기브온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해서 싸우려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외부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의 화친은 받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는 절대로 화친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에서 여행을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은 어디에 있었던 성읍이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다음에 7성읍이 기본이에요. 거리상으로 아이성에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 코앞에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쳤기 때문에 다음 타겟은 기브온이에요. 그런데 이 성읍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시도하는 거예요.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들의 주도 면밀함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헤어진 전대와 가죽 부대를 준비를 하고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옷도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을 보면 멀리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마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자신의 성읍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아마 이렇게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처음에는 의심을 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사는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화친을 요청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막 설명을 하죠.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뜨거운 떡을 가지고 다 좋은 옷을 입고 출발했는데 지금 이곳까지 오니까 이렇게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있었던 그 많은 일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일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일들, 그리고 얼마 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헤스본한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친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듣고 나서 빨리 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급하게 온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요, 요단강을 건넌 일도 언급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신명기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들을 결코 해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죠. 이 맹세를 하고 난 후에 3일 후에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가장 강력하면서 교묘한 전략이 속임수입니다. 사탄은요, 그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꾀와 속임수는 정말로 대단해요. 정신을 잠시만 놓고 있으면 그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도 속았고 이스라엘 족장들도 다 속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비결을 14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의지해서 이들과 화친을 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잘 아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안다 할지라도 그 깊은 뜻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경에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일일이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살아남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경험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경험을 참 중요시해요. 그래도 경험한 것들은 우리에게 큰 재산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경험을 신뢰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그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도 밝아야 되고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철저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 묵상과 기도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만이 이 사탄의 모든 유혹 가운데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다,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입버릇처럼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속이려 하는 자들의 그 교묘한 속임수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일까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은 마음에 새겼다라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전해주는 것이 설교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고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설교할 때 여러분 예배기도를 준비하시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실 때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고 절대로 빠지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 기도를 꼭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꼭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돼서 우리를 사단의 속임수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교회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얻는 교훈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참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실패를 계속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다 무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실패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기브온 거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브온 거민들은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자기는 멸망을 당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정말 구원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기브온 거민들은 꾀를 내어 화친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그들은 죽임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거민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또 그들이 다른 가나안 족속보다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온 살아가는 그 거민들도 똑같이 죄로 물든 백성들이었고 똑같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이해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이 기브온은 히위 족속에 속한 한 성읍이에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과 성막에 거하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 허드렛 일이죠.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종이 되었다.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노예의 개념입니다.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할 기브온 족속들이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물론 이 일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무를 패지 않으면 여러분 번제단에 불을 지필 수가 없어요.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짐승들을 씻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 일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그 일은 누가 했던 일이겠습니까? 레위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일을 이들이 맡아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기부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자세가 바로 기부원 사람들의 자세였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자세임을 여러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왜 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고생하고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들의 자녀, 그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기부원 사람들의 후손이 누구냐, 성경에 나타나는 르디님 사람들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르디님 사람들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역대하에도 나오고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구약시대에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봉사일을 감당했고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돌아가라 하니까 5만 명의 사람들만 돌아가는데 그 5만 명 중에 르디님 사람들이 그대로 포함이 돼요. 돌아와서는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는 일에도 이 르디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 기부원 족속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끝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동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기부원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까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성전을 위해 귀하게 봉사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속아서 넘어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의 가족을 건지셨듯이 이번에는 기브온 족속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들의 평생에 자손 대대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봉사의 일을 말없이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찬양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봉사하게 하시고 주차 안내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기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일이든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되 그들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이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